영원히 높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러우벤은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두 번째 시몬과 세 번째 레위는 잔악한 살인 사건 때문에 그 또한 저주받습니다. 그리하여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도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내 몰래 바람피러 나가다가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는 참으로 부도덕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형제 중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죄목으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앞에서 변론하기를 이 유다가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청컨대 이 아이를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아이의 사건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면은 흰 머리카락을 날리며 슬피 울며 엄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고 대신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유다는 부도덕하고 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복받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사람에게 큰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유다의 역사가 그가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처음에 사랑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 아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남편의 마음이 점차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부부 관계를 뛰어넘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유다의 뜻이 찬송인데 찬송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예배,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율리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 속에는 예배를 통한 축복과 성도의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찬양하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큰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1900년에 중국에서 의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망다니던 클로버라고 하는 선교사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당하는 고통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게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두 손을 높이 하늘 향하여 들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로 선교사들의 핍박이 멈추었고 그 땅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온몸은 채찍에 맞아 누울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그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혀서 군대 제일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압 연합군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살육하게 되었고 이로 믿기 힘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인간관계의 위기가 왔습니까? 시편 57편 7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굴 속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류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400명이 지금 굴 속에 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던 내용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 확증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과 폭풍 속에서도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남목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다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유다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요셉을 살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지금 다른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만은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의 열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정의하는데 그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으나 유다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요셉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기하지 않는 신앙,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지 변화되고 고쳐지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회주의자요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유다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시기와 질투,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유다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할 때도 그는 앞장섰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대신하게 합니다. 자, 알프스의 개미들은 이렇답니다.
개미 그 굴 앞에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은 촛불을 먼저 발견한 개미가 촛대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태워 스스로 죽는답니다. 개미는 불에 타게 되면 키천서라고 하는 불연성 체액이 나와서 그 체액으로 불을 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개미의 희생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희생이 가장 강한 곤충 되게 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알프스 개미와 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기독교 축복은 희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성전을 받드는데도 유다는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가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성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는데 제사를 회복하려면 레위 사람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해방 직후라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습니다. 12지파에서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일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성전을 받드는 일, 성전 그 사역을 등한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성전에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성전을 받드는 데 가장 앞장선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 부분은 우리 가정이 감당하자.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광야에서 행진할 때와 모든 전쟁에서도 앞장섰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 말씀에 선두로 유다 자손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텐트를 거두어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앞선 지파가 누구였느냐? 유다 지파였습니다. 1년, 2년만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늘 앞장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했기 때문에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전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가장 사망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이야기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전쟁터에서 가장 선봉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 지파가 몇 명이었느냐? 싸움에 나갈 장정들이 76,400이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게는 3배 이상이 차이 나고 적게는 2배 이상씩 차이 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시몬 지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장정이 22,2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몬 지파에 비하면 유다 지파는 3배가 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러한 복이 지금 유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배와 자발적 헌신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성장이 있어 왔던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왕성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곧 우리 대한민국이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서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니까 역사적으로 또 성경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졌고 기독교가 왕성한 그 나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 서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부 기도회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황남동이 버려진 땅이었고 또 우리 황남동에는 무당들이 살고 있는 무당의 집성촌과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그 무당집을 지나가면서 선포했더니만 이 버려진 땅 황남동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가 우리 황남동 아닙니까? 네. 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 극동방송국 우리 지사님하고 또 PD님이 같이 오셨는데 제가 극동방송에 가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 간증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황남동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남부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이 세계 역사가 움직여 가는데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남부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황남동이 이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있는 한 이 간증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의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자, 유다 본인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셔야 됩니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릴 때에 그 집에 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스펄전을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스펄전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축복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후에 스펄전이 대설교가 되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닐 목사님의 그 축복, 앞으로 너는 목사가 될 것이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살아있었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는 기업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유다를 위하여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자, 첫째,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불신앙적 세력들과 맞서 정복하고 또 굴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출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 삼아 주셨고 또 천국을 상속받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예전에는 마귀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강력한 병기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아울러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사탄의 목을 잡았고 세상을 상대로 승리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귀에게 넘어지고 굴복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일까요?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원수의 목을 잡고 승리의 기가를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사자 새끼로다라고 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제왕입니다. 그 앞에 그칠 것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자 같은 힘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사자 같은 힘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유다 지파를 이들은 총과 칼은 없었지만은 사자 같은 믿음으로 로마를 정복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육적으로 보면 다 실패자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거장들이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잔악한 핍박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 같은 위험으로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축복 세 번째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절대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시시한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축복 네 번째는 포도나무와 우유의 축복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니곤 합니다.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나귀를 타고 다니다가 맬 때는 어디 매느냐 하니까 대부분 뽕나무에 맨다고 그럽니다. 뽕나무에 맬 수가 없으면은 뽕나무보다 더 낮은 등급에 있는 나무들에게 이 고삐를 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어디 맨다는 겁니까? 아주 값비싼 나무, 고급 나무인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번영케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의 옷을 빤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다,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유를 마시면 그 사람의 이가 희겠습니까?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귀한 음료입니다. 자, 그 귀한 음료를 얼마나 마셨던지 이가 힐 정도가 되었다. 자, 믿음의 승리자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를 통해서 숨겨진 예수님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유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유다처럼 희생하고 유다처럼 사자의 힘을 가지고 앞장서 나갈 때에 원수의 목을 잡고 또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비롯한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남부교회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입어 찬양하고 희생하고 유다처럼 사자의 힘으로 앞장서 나갈 때에 원수의 목을 잡아 누르듯 종교다원주의를 이기고 세속주의를 이기고 인본주의를 이기며 나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승리의 개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